그래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특히 렘넌트들 찾아서 같이 읽어주세요. 렘넌트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좀 길지만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11절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다.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진짜 예배는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맞죠? 눈이 열려야 제대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개인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문제. 실제로 개인 형편이 있단 말이죠. 네. 이게 벌써 전에 각인된 겁니다. 네. 전에 각인된 거예요. 이 개인 형편에 각인되어 있는데, 개인 문제가 각인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집에서 개인 형편이 가난해. 그거를 깨트리고 거기 그 가난이라는 그 각인을 벗어버리면 이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크게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가난이라는 각인에 완전히 묶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가난한 거예요. 평생 가난하고 거기 묶여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옛날 거 들어간 거, 그걸 빨리 깨트려야지.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주위에 그 개인 형편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뭐가 생깁니까? 숨은 옛날 습관들이 생기잖아요. 네. 이게 숨은 습관들, 나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습관들이 뭐냐? 옛날 거 각인된 게 그게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 이 각인과 뿌리가 보이면 이걸 책망할 게 아니라 옆에서 잘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잘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제 도와줄 수 없는 게 나오는데요. 실제 문제 탁 쳐버리잖아요. 그 개인 문제, 개인 형편과 숨은 습관들이 옛날 습관이 뿌리 내린 게 이제 문제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문제로 나타나 버린. 이건 체질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게 우울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영적 문제, 삶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만, 체질만 된 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내게 삶이 되어 버린 거죠. 자, 어떨 때는 이게 사고로 납니다. 범죄로 가게 되고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떨 땐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근데 먼저 알 게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현장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 가운데서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그 사람들의 그거 보이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먼저 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에만 기록된 게 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뭐 알지도 못하니까 있을 수도 없고요. 다른 종교단체에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뭐냐? 성경에만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에요.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 흑암이라고 표현합니다. 흑암. 왜 그러느냐? 왜 어두움이라고 흑암이라고 표현하느냐? 사탄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 시작이 어떻게 됐냔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다 그랬어요.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 보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벌써 옛날 창세기 3장에 그 옛 뱀, 큰 용, 아주 좋은 거 주면서 유혹하죠. 사탄은 뭘 알고 있느냐? 인간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창세기 3장 4절로 5절 주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나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는 뭐 뭐든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된다 하니까 그래서 나만 그러잖아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나만인데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잘해야 다른 사람 도울 수 있고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사실 그게 뭐 나쁜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자, 창세기 6장 뭡니까? 내 거예요, 내 거. 나만 잘 살면 된다. 욜로라고 하죠, 욜로. 욜로. 그게요, 지금 내가 행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게 시대적 문제로 와버렸어요. 이기주의라고 하죠. 이기주의. 시대적 문제로 와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시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잡힌 거라는 걸 몰라요. 사단에게 시대가 완전히 잡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성공만 위해서 이 사람 죽든지 말든지 이게 옳은 일이든 안 옳은 일이든 뭐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잠깐 봤는데요. 강릉에 어떤 정자 하나를 화재가 나가지고 불 끄다가 소방관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의혹만 있어요. 의혹만. 호텔 측에서 그 정자가 쓰러져가지고 그 호텔을 짓고 있는 중에 그 화재가 났는데 얼마나 하늘이 도왔는지 호텔 지으라고 그 정자에 불났다는 거예요. 2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묻혀버린 거예요. 경찰, 뭐 공무원, 뭐 그러니까 의혹만 있을 뿐이지 물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사람이 죽어나가도 호텔 지어서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내 성공만 위해서.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요, 이제 사탄이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뭘로 정복하느냐? 신전, 우상 이런 걸로 정복하죠. 유럽에 가면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앞으로 가볼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뭡니까? 교회 크게 지어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가 됐느냐? 다 신전돼 버렸잖아요. 다 신전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우상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틀린 것, 목표는 틀린 거 잡도록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사단이 아주 인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데 어디 가봐도 안 되잖아요. 교회 가봐도 안 되고 절에 가봐도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이제 대체 종교 나와요. 대체 종교. 대체 종교 나와요. 명상, 초능력, 잠재력 세상 막 이러면서요. 지금 3단체예요. 기운동 막 이런 걸로요. 이런 게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왜 교회까지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교회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교회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딱 내놓으면, 부흥 딱 내놓으면,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하냐? 명예의 노예를 만들어버려요. 명예의 노예. 그것뿐만 아니라 돈의 노예 만들어버려요.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 중에서 돈 문제 굉장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를 지금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은퇴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은퇴비로 얼마를 드리겠다. 안 된다. 목사님은 얼마를 가져가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세우겠다. 교회에서는 안 된다. 다른 목사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완전히 다 돈 문제로요. 어떤 목사님은 금고에 자기 집에 10,000원짜리 금고, 1,000원짜리 금고가 따로따로 있답니다. 결국 문제 와가지고 교회 완전히 풍비박산 났어요. 사단이 교회에 가져다주는 문제 뭡니까? 육신적인 거, 친하게 지내자, 친교하자, 이런 봉사하자, 명예 그리고 돈 이거 가지고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이 잘 알고 있는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 제일 잘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밟히고 멸망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붙잡아도 돼요. 교회 가도 되고요. 교회 열심히 해도 되고요. 다 해도 되는데 하나만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뭐만 놓치게 만드냐? 그리스도만 놓치게 만들어요. 복음만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뜰 때 교회 와서 보는데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목사가 부족하다. 내가 목사를 도와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이 부족하다. 그럼 모르겠는데 장로님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뭘로 봅니까? 육신적인 눈, 세상적인 잣대. 이거 가지고 보니까 그냥 교회가, 이게 지금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못 붙잡도록.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단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너무 잘 알아요. 도둑놈은요, 어딜 가든지 뭘 봅니까? 도둑질할 게 뭐가 있나 보는 게 도둑놈이죠. 마약쟁이는요, 시간만 있으면 내가 이거 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약쟁이입니다. 도박꾼은요,
어디 뜨뜻한 아랫목 딱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장판에다가 이불 깔고 도박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생각하는 게 도박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24 하는 사람 이거 나오면 사탄이 완전 무릎 꿇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것만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기도의 행복, 기도의 능력, 기도가 뭔지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행복 이거 나오면요 사단은 완전히 도망가 버리는 제일 잘하니까. 그러니까요 문제, 실수, 연약 뭐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네, 별 문제 안 돼요. 뭐 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눈이 돼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 가보잖아요. 이 사단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두려워하느냐. 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사도행전 4장에 뭐라 그럽니까? 왜 자꾸 그리스도 말하느냐.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사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해요. 네. 그리스도 얘기하면 제일 싫어한다니까요. 기분 나빠요. 왜 오직 복음만 말하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다니까 공동체니까 사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러고 나간 분 계시잖아요. 목사님은 왜 그리스도만 말하냐 그러고 나갔다는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왜 다른 거 얘기 안 하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냉랭하냐면서. 그럼 자기가 사랑하면 되지.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 말하는 데입니다. 네. 자, 그리스도 말을 안 하니까 뭐가 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개인 문제, 영적 문제, 수문 문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삶이 되고 범죄 일어난다니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막을 수 없는 배경 가지고 우리에게 세상이 이길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 사단이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이간질한 거예요. 이간질. 이간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갈라놨다니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들었다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이 마음을 품으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 함께를 깨뜨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떠난 인생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사단, 그래서 제가 서론에 사단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은 생애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 문제 들어오죠. 수문 문제 들어오죠. 영적 문제 들어오죠. 삶의 문제 들어오죠. 이제 막 중독되죠. 이게 사회 문제로 가죠. 어떡할 겁니까? 사단은 계속 우상숭배하게 개인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교회를 완전히 미자립 교회 만들어가지고 교회 없애버리는 게 사단의 목표예요. 이 사단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단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못 붙잡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왜 예배하라고 합니까? 왜 예배 시간 놓치지 말라고 합니까? 왜 렘넌트 예배하자고 합니까? 왜 세계복음화 강단 타고 함께 전도 운동하자고 합니까? 237 5천 종족이 237을 위한 일이고 5천 종족만 위한 일이고 하나님만 위한 일인 줄 아는데 진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맞습니까?
서론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나만 위해서 살면 큰일 나요. 그것처럼 볼품없고 초라하고 이상한 아주 뭐라 그럽니까? 예, 정말 보기 싫은, 꼴 보기 싫은 그 꼴불견이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교회 성도 수도 작아요. 예, 교회 힘도 없어요. 별로. 경제도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237 5천 종족의 하나님의 계획에 묶여 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던가요?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살던 인생인데요. 날 구원하셨다니까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남은 자의 대열에, 남는 자의 대열에, 남을 자의 대열에, 남길 자의 대열에 세우셔가지고요. 그 응답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이 창세 전에 계획된 겁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요. 내 문제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뭐라 그럽니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겁니다. 그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237 5천 종족이니까 우리가 글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모세가 뭐 출애굽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그거 안 물으셨어요. 모세가 내가 누구길래 나는 도망자요. 나는 능력도 없고 지금 80도.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데리고 80세 된 힘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저희 아버지가 임플란트 이가 다 빠지셔가지고 임플란트 하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생신이라서 팔순이라 갔었어요. 근데 뭐 먹었냐? 죽 먹었어요. 잔치도 못해요. 팔순 되면. 무슨 팔순 잔치입니까? 그런 노인을 데리고 너를 통해서 광야길 통과해서 가나안 향해서 가겠다. 출애굽하겠다. 이거 말씀하시고요. 네가 누구냐 안 물으시고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의 손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문제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형편, 내 영적 문제 그거 예수 그리스도 다 해결했다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요. 뭐라 그러냐? 3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찬송하는 날입니다. 찬송하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보좌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서 죄 사함을 주시고요. 7절에 보니까 죄 사함을 주시고 6절에 거저 주셨다 그랬어요. 8절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통일되게 해서 뭐합니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인생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자기 문제에 그렇게 이렇게 빠지지 마세요.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면 실패 없는 생이 돼요. 실패 없는 생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람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으로 설명하셨냐?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2절 보니까 심판주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똑같은 말씀,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말씀하신 대로 심판주로 이제 오실 분이다. 마가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 가진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영생.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네. 죽는다 안 그러고 잔다 그랬어요. 잔다. 네. 우리는 죽는 것도 슬픈 거 아니에요. 문 열고 어디 가느냐?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목적지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 천국 생활을 살아야 돼요. 왜 천국 생활을 못 삽니까? 그게 바로 내 생각에 갇히는 거예요. 내 지혜와 지식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뭐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이란 말은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 가지 믿는 거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 그죠? 그리고 뭘 믿습니까? 예.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본 자들, 예수님 본 자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 은 30냥에 판 가룟 유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 없다 그랬어요. 로마 군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뭐라 그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죄도 없고 괴사도 없는 분이다. 괴사가 뭡니까? 언변 가지고 사람들 꼬시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뭐라 하느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다. 그러면 이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는데요. 왜 주셨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지금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아주 그냥 KTX보다 더 빠른 열차를 타고 가고 있잖아요. 개인이, 사회가, 지구, 전 세계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멸망받지 않고 뭘 얻어요?
죽음이 가장 두렵잖아요. 영생을 얻게 할. 그죠? 네. 모두를 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니까 원수인데 저 사람이 지금 개인 문제와 나쁜 습관, 옛날 문제와 그 다음에 영적 문제 가지고 지금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해받지 않으면, 그 범죄자로부터 내가 피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원수를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네. 예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실패, 약함, 이거 다 담당하고 죽으셨잖아요. 그죠? 이거 담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약함과 문제, 우리의 죄, 우리의 고통 다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증거로 뭘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 부활.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네. 여러 세대에 증거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마음에 항상 오셔야. 그래서 복음 24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음 24 한다는 말은 뭡니까? 네.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우리 복음 24.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뭐냐? 종의 모습을 가진, 종의 모습. 무슨 어떤 종의 모습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어느 정도로 복종하는 거냐?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짐이 풀린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해결받은 거예요.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는요. 예, 사단을 완전히 깨뜨렸다니, 사단과 나는 관계없어요. 자, 그러면서 승리의 내일을 확신해야 된다. 승리라는 건 뭡니까? 하늘과 땅, 예, 그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누리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with예요. with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원리스입니다. 원리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셔요. 네. 여기에선 그래서 갈라지는 게 없어야 돼요. 분쟁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져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목사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돼. 하나님 계획대로 가요.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모든 조건도, 여건도, 상황도, 배경도, 능력도 안 되고요. 연약한데요. 원네스. 뭡니까?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예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 아니 우리가 땅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당장에 지금 여름철 오고 막 오니까 아유 더워가지고 너무 힘든데 아프리카를 어떻게 갑니까?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버려요. 237 빛이 임하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주보에 나온 대로 제123 RUTC의 현장, 응답의 현장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3000 성도 시대의 현장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운동으로 나를 살리는, 나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그러면 뭐 구원받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가나안 성도 얘기했죠. 가나안. 다락방 복음 듣고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거,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복음 편지 가지고 잘 알아요. 근데 교회 안 다녀요. 안 나가. 그 거꾸로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가정에 흘러들어가요. 가정에. 그죠?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교회에 흘러들어가요. 이 축복이 어디로 흘러들어가요? 직장과 현장에 흘러들어가요. 그게 뭡니까? 지역이죠. 진주와 서부 경남.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주와 서부 경남. 우리 교회 이전에 뭡니까? 우리 가정 나예요. 나. 요 응답을 분명히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족과 237 나라 5천 종족 빈 곳까지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시겠다.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이게 뭐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생애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CVDIP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과 현장, 진주와 서부 경남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는 이 연결망. 그래서 통신망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연결망이에요. 연결망. 내가 살아나면요, 그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이건 영적 문제예요.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믿음 없다, 뭐 나는 부족하다, 연약, 그거 상관없다니까요.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나를 과소평가하는 건 누구를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과소평가. 그러면 신성모독죄. 그죠?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참빛교회? 안 돼. 그 뭐 부흥하겠어, 언제? 그 신성모독죄라니까요.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는 영적 문제도 많고 능력도 없고 이 신성모독죄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이 설레임 가지고 오늘 맥추감사절인데요, 모든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물과 피를 탁 쏟으시고 그리스도를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상 살리려고 계획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 이 모든 축복, 이 모든 응답, 시공간 보좌의 응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이 회복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셨습니다. 나를 알곡으로 거두셨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알곡으로 거두시고 옥토에 심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현장과 직장과 민족과 세계와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고 치유하고 서밋을 세우려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애 CVDIP를 살도록 하셨다는
말씀 가지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귀중한 응답을 누려서 지금까지 속여왔던 사단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리트